샤바샬롬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뵙고 오늘 이번 주도 뵙습니다. 네, 우리 앞에 또 저희 큰 딸을 좀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오셨는데 오늘 우리 사모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해서 우리 딸을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양육하면 되냐?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토라 포션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최소 5년 이상 5바퀴 이상 돈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모세오경을 반복해서 볼 수 있는 좀 좋은 기회가 됩니다. 어떨 때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작년에도 전하고 올해도 또 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년에 볼 때 메시지와 올해 보는 메시지가 항상 같지는 않더라는 거죠. 저도 오늘 본문 가지고 몇 차례 메시지를 전했지만 또 오늘 나눌 때 느낌은 조금 더 다릅니다. 지난주에 우리 삶과 죽음이 혀에 달렸다라고 매튜 목사님 나눠주셨습니다. 굉장히 좀 저도 통역자였지만 통역자도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같은 상황, 현실이지만 우리는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냐, 그 언약을 붙들 거냐라는 그 주제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못 따라가는 분들이 생깁니다. 오늘 나오는 사람들, 대표적인 이제 고라와 그 사람들, 이 반역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우리 조금 나누도록 할게요. 민수기서 16장 우리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네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누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도자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눕히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신지 거룩한 자가 누구신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우리가 다 모여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라와 250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질서에 대항하여 반역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반역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영적 권위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메시지를 나누는 자 가운데 저 입술을 주관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메시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이 본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마음이 되게 아픕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종되었던 자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누구에게 줬느냐? 사실은 모세에게 줬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부르짖었어요. 우리를 주님 구해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었고 분명히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호렙산에서 주님께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불러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약속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에게 먼저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도 사실이죠. 그리고는 모세를 통하여 주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합니다.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억누르고 있었던 바로 앞에 담대 외칩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주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그러면서 10가지의 큰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재앙,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의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마지막 재앙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지나서 그들은 애굽 땅을 약속도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고 지금 광야로 왔습니다. 광야에서 시내산에 갔을 때도 주님께서 다른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모세를 특별히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올라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올라오면 주님께서 이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너희들 해칠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실제로 주님께서 나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 떨었습니다. 막 너무 주님의 이 우레 같은 소리를 듣고는 모세요, 우리가 직접 주님의 말씀 듣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음성을 맛배기로만 조금만 들었는데도 우리 못하겠다는 거예요. 모세,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시내산에 가서 듣고 오기도 하고, 그리고 회막을 져서 그 1년 후에 회막을 져서 봉헌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회막에서 주님을 계속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로서 모세가 사용되었어요. 이 모세에 대하여 지금 고라와 이 사람들이 지금 대적하는 겁니다. 또 누구를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까? 아론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만큼은 아니지만 모세 다음에 모세와 아론과 이렇게 시작되면서 모세와 아론이라는 단어가 무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고 자기는 입술이 둔한 자라고 말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3살 많은 형 아론을 옆에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들은 말을 직접 바로에게 얘기한 사람은 아론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가가지고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고 하던 것도 그것도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여호와의 지팡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아론을 사용해서 이 모세와 함께 10가지 이적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도 오게 하시고, 그런 아론을 들어서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내가 하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을 지목해 부르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삼게 하라고 하나님 직접 거명해서 불러서 제사장으로 삼겠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위임식을 합니다. 7일 동안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 그리고 번제, 화목제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들어가면서 이들을 구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만 60만 명인데 제사장은 총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론과 대제사장 아론과 아들 4명이 있었죠.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타 죽고 2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 3명이 60만을 섬겨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누구를 부릅니까? 레위 지파를 부르십니다. 이 아론과 그리고 그 제사장을 도와서 일을 하도록 레위인들을 불렀습니다. 레위인을 부른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고, 그리고 금송아지 반역이 있을 때 누가 여호와 편에 섰느냐, 내게로 나오라 할 때 딴 사람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반역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각 집안의 장자들의 가정의 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이 충심을 보고 주님께서 레위인들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이들도 봉헌의식을 드리죠. 기억나시죠? 지난 몇 주 전에 얘기했습니다. 몇 주 전에 다 토라 버전 따라가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들을 주님 앞에, 주님 이 레위인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레위 자손들이 나 지도자 시켜주세요, 나 제사장 시켜주세요, 이런 구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이들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어요. 네,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원활히 가는 것 같았어요. 이들이 사람들도 인정하고, 모세 정말 우리는 하나님 음성 듣지도 못하는데 네가 대신 전해줘 이러면서 백성이 어느 정도로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는데, 반역이 시작되는 큰 이유는 바로 지난주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딱 보고 왔죠. 그 땅 좋다고 얘기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봐라, 포도가 얼마나 이 실과 큰지 2명이 메고 왔다. 끝까지 들어봐야죠. 그러나 그들은 키가 큰 거인들이고 안악자손들이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고 아마 그들도 우리 보기 그렇게 봤을 거야 하는 그들의 말을 통해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주님의 심판, 벌을 받게 됩니다. 20살 이상에 되어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 죽고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뭐든지 공동체가 잘 갈 때는 반역이 잘 일어납니다.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공동체가 잘 안 굴러갈 때 그렇습니다. 뭔가 이상해. 아니 우리 모세 당신 말 날 따라왔는데 결국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싹 잊어먹고 결국 모세 때문에 못 간다. 물론 본인들이 잘못한 거지만 그거는 다 잊어먹고, 모세, 아론, 레위 너네들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했지만 결국 우리는 광야에서 죽어야 되잖아. 어차피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인생이라면 우리한테도 기회 줘. 우리한테 리더십을 주면 우리가 이끌어서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어. 우리가 할 수 있어. 모세를 도저히 못 믿겠다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역을 누가 하게 됩니까?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금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사촌입니다. 바로 가깝죠. 아주 바로 가까운 사람. 모세의 사촌 고핫 자손들. 고핫 자손의 가운데는 아브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 있었는데, 그 아브람 족속에는 아론과 모세가 있고, 그리고 둘째인 이스할이라는 분,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 밑에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 해서 고라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모세하고 나하고 뭔 큰 차이가 있어. 우리 사촌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딱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우리 3절에 보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야 모세야, 너만 잘났어? 우리도 주님의 우리 불렀어. 사실 부르긴 했죠. 레위인으로서 불렀고, 그리고 고핫 자손은 특별한 다시 부르심이 있어요. 고핫 자손은 어떤 게 있어요? 언약궤를 메고 갈 수 있습니다. 언약궤 말고도 성전 기물에 있는 메노라도, 그리고 여기 있는 향단이고, 다른 레위 지파도 못 맵니다. 오직 고핫 자손 이상만 멜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자기들이 외치는 거죠. 야 우리 큰 차이도 없고 여기 있는 우리 또 각각의 지도자들도 나름대로 거룩해. 우리에 있는 250명 각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야. 우리 안에도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 그러면서 모세를 신랄하게 이제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요구하는 건 뭡니까? 모세는 제사장 직분을 요구합니다. 우리 모세가 그렇게 말하죠. 아니 고라야,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네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요구하는구나. 이 고라는 그냥 고핫 자손의 임무에 만족하지 않아요. 제사장을 달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사장을 주시오. 근데 이걸 보던 아론은 어땠을까요? 아론의 표정은 안 나오지만 저는 아론이 막 속으로 속 터졌을 것 같아요. 고라야, 제사장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나도 제사장 하지만 우리 장남하고 차남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 잘못 들었다 그냥 불타 죽었어. 야 근데 너네 왜 제사장 하려고 그러니? 그쵸? 우리 김진기 목사님, 아니 사실이죠. 네 제사장 지금 그렇게 웃긴 줄 알아? 이게 쉬운 거 아니야.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요구됐던 것처럼 모세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고라,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는 지도자, 너희가 그렇게 주님께 제사장을 쓰고 싶어? 주님께서 누구를 선택했는지 확실하게 보여줄 거야. 그냥 똑같이 제사장처럼 다 향단을 준비해 옵니다. 향단을 넣고 향을 넣고 주님의 전 앞에 나와서 오면 주님이 용납하는 제사장은 회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주님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회막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들 그래 제사장 그렇게 원하잖아. 그러니까 제사장 시켜줄게. 어떻게 보면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사장 원해? 한번 해봐. 그래서 250명이 실제 향단을 준비해 왔습니다. 다음날 준비해 와요. 이 반역에 또 다른 부류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라와 함께 바로 누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입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세 사람이 주동진이 되어서 비슷하지만 좀 다른 요구를 하게 됩니다. 제사장직은 아니지만 야 왜 레위 지파만 거룩한 일을 해? 우리도 그래도 장자 지파 아니야? 우리 누벤 지파도 장자잖아요 실제로요. 우리 무시하지 마. 우리도 인정해줘. 그러면서 장자의 지분을 어떻게 보면 요구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만 하지 마.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결국 이들을 레위 지파를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레위 지파의 대표의 아론의 지팡이와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자들의 지팡이들을 여호와의 전 앞에 놓잖아요. 이들 가운데 250명이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지도자가 많기는 맞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주님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의 70명의 장로들, 그들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에만 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데리고 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리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70명의 장로들에게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예언도 합니다. 그들 안에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렇지만 오늘 처음에 말하는 것처럼 모세의 부르심과 아론의 부르심 그리고 레위의 지파의 부르심과는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아요. 분명히 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께서 이들을 불렀지만 동일한 기름 부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는 기름 부음은 특별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시잖아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올 때 그의 얼굴에 막 빛이 나고 모세요. 정말 얼굴에 빛이 너무 나니까 수건을 씌워달라고. 다른 사람은 이런 사람 없었어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가장 많이 하나님을 또 경험한 사람이 또 아론이에요. 70명의 장로들도 주님의 이 시내산 언저리에 와가지고 그들도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너희가 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볼 테니까 앞으로 나와. 그랬더니 이제 다단과 아비람은 아예 오지도 않습니다. 야, 너는 왜 나타나지도 않니? 그렇게 시켜달라며. 그랬더니 사람을 보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다단과 아비람이 우리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않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 눈을 빼려야 하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거든. 야, 이제부터는 모세 너 우리를 권위적으로 인정 안 할 거야. 야, 우리 광야에서 다 죽는다며. 우리 뭐 제대로 뭐 한다고 해놓고는 이제 더 이상 너 말 듣지도 않을 거고 네가 우리를 속이는 것도 용납하지 않을 거야. 이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자신을 선택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렀어, 시내산에 나를 불렀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아론과 제사장을 레위 지파를 구분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 주기를 요청합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뺏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 해하지 아니했다고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죄를 밝혀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 너도 제사장처럼 드려봐. 그리고 또한 이것도 안 나와? 그러면 내가 이 다단과 아비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너희들이 그냥 죽으면 일반적인 방언하면 하나님께 나를 부르지 않는 거고, 하나님 확실히 불렀다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타내실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로 땅이 입을 열어 그 사람들과 그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던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져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다 삼켜버리고, 그리고 회막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들은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반역은 이렇게 슬프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250명 앞에 대놓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응원하던 그 사람들 가운데 연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되죠. 이걸 보면서 저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 앞에 얘기한 그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모세 위에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럼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는 이 반역의 씨는 그거였어요. 저 사람 모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은 것 같아. 그러나 내가 저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마서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 선택한 장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9장 20절에도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근데 이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호칭이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을 빼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없어요. 물론 지금 복음이 이스라엘에 떨어지고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가 그걸 누립니다. 우리도 그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말해 복을 받아서 우리 이렇게 브레이드 금요샤반 예배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있어 예언도 하고 뭐 어떤 환상도 보는 사람들 있을 수 있고 놀라운 어떤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성경에 나는 꼬레아의 하나님이다 라고 써있지는 않더라는 거죠. 물론 또 이사야 55장 5절 말씀을 믿는 분들 계셔서 꼬레아를 하신 분도 있지만 네, 그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떠나요? 뭐 주님은 중국의 하나님에서 일본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에요. 성경 다가 이스라엘 하나님 얘기예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가운데 이게 인정하기 싫어. 그것이 매번 나오는 반유대적 물결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스라엘 선택을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거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교회에서도 있더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하나님 이스라엘 선택한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로마서 1장 16절에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해라. 근데 저를 가르쳐준 은사님 중에 한 분하고 제가 어제 통화를 하는데 그 얘기를 아직 요즘 어떻게 지내? 그래서 교수님 여전히 제가 이스라엘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 목사가 안 도와줘도 괜찮아. 걔들 잘 먹고 잘 살아. 맨날 그러세요. 예, 우리 교수님이 저만 보면 꼭 그 얘기를 하고 계신데 내가 미국에서 미국계시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 친구들 많이 아는데 이 목사 안 도와줘 잘 먹고 잘 살아. 교수님 지금 옛날 같지 않아요. 요즘에 LA도 그렇고요, 뭐 미국 콜롬비아도 그렇고요, 유대인들 막 지금 위기가 많습니다. 아니야, 유대인들은 끄떡없어. 그리고 복음을 들면 열방에도 가야지 말이야. 맨날 이 목사 표현대로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하면서 유대인만 저는 유대인만은 아니고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당연히 열방에 전해야 되죠. 그런데 이거 인정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거는 복음이 처음에 유대인에게 전해졌다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왔다는 얘기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사도 바울의
행동으로도 보여주잖아요. 먼저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거부받았을 때 그 다음에 열방에 가서 또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말할 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 가운데 그걸 없애버려야 돼. 우리도 주님의 거룩함이 대한민국 교회가 충만해. 이스라엘 보니까 요즘에 교회 몇 명 모이지도 않더만. 또 사실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거룩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들 뭐 문제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람도 그 안에서도 저기 간음 이슈도 있고요, 돈 문제 이슈도 있고 다 있어요. 예, 없는 거. 봐라, 걔네들 우리 한국 교회가 배워야 돼.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과 불렀다는 그걸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하는 것들을 어디서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사실은 먼저 집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 가정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훈련을 받을 것 같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내 말 딱 안 들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 딸도 있지만 제가 마음에 다 안 들 수도 있어요. 안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부모를 공경. 왜? 하나님이 이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오고 왔다는 걸 인정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는 부모님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형제들도 있죠.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저희 이렇게 어머니 쪽으로는 우리 어머니가 장남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둘째 우리 형님도 사랑해요. 공부를 꽤 잘했거든요. 셋째인 저는 객관적으로 사랑하시겠지만 나중에 이 방송 보고 막 뭐라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객관적으로 보면은 저는 그냥 이렇게 약간 내어버린 자식처럼 잘 큰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내놓은 자식 잘 큰다. 거의 그런 식으로 좀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진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 우리 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우리 큰형에 비해서.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의 말씀이 걸작이셨어요. 네 형이 형이잖아. 네 형이 형이잖아. 너는 셋째잖아. 그때 성경 말씀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여기 잘 해도 우리 형님이 잘 돼야 되는 거야. 그걸 보면서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 좀 알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알아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잘 섬겨가지고요, 브레드TV가 잘 섬겨가지고 기쁘시죠? 맞지만 이스라엘이 잘 돼, 장자가 잘 돼야 아버지의 마음 편안합니다. 그걸 집에서 제가 이게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형님이 잘 돼야 되는구나. 주여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형님들 잘 되게 해주시오. 우리 형님이 잘 되면 우리 어머니 행복해지고 나한테도 행복해져. 예, 진짜. 근데 형이 잘 안 되면은 맨날 근심거려. 어머니, 제가 이번에 상장 뭐 받았어요? 그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우리 형님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 돼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네. 집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또한 어디서 훈련 받느냐? 사실 교회에서도 훈련 받습니다. 교회에서. 교회에 우리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들이 딱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여러분들 안 그러셨나요? 딱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목사님에게 열심히 유튜브와 쇼츠가 어쩌고 인스타그램에다 광고를 하면 어쩔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시대가 다르니까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서의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호수아를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비서,
속된 말로 가방 못질을 몇 년 해나요? 40년을 합니다. 그럼 이제 사단은 모세에게 이렇게, 아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소득이 있어요. 야 여호수아, 네 아무리 이 모세를 섬겨도 너 지금 벌써 30년 넘게 하고 있어. 모세가 절대 너에게 바톤 안 넘길 거야. 너 절대 여기 지도자 못 돼. 너 여기 괜히 수고하지 마. 네가 저 사람 힘 빠지 하기 전에 빨리 찾아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갈렙은 어떤가요? 칼렙도 40년 기다리는 거예요. 40년. 저희가 지난주 저희들 이 메시지를 나눌 때 저희 딸 중에 한 명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갈렙은 무슨 죄예요? 자기는 그 땅을 가서 차지해서 가진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40년 늦어졌다 이거죠. 그럼 진짜 갈렙의 마음에는 좀 분노가 있을 수 있잖아. 니들 때문에 가나안 땅 갈 수 있는데 못 갔잖아. 젊은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갈렙은 기다리죠. 결국은 혼자 가지 않고 이 공동체 가운데 그가 섬겨서 40년 동안을 섬기고 결국 여호수아 때에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때에도 와서 여호수아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이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러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은 끝까지 견뎌서 결국은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탑지도자가 되기까지 40년이 걸렸지만 영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40년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지만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광야 이거를 보면서 40년 정도는 기다려봐야 될 수 있겠다. 갑자기 이제 한숨을 쉬는 것 같아요. 우리 김수기 목사님. 40년. 하나님께서 어떤 모세도 세우시고 사람의 지도자 하는데 모세가 영원히 살지는 못했어요. 지도자도 때가 되면 은퇴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받게 되고 갈렙이 리더와 엘더가 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모세와 이 아론과 미리암과 이런 리더들이었다가 이게 그 세대가 40년 안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엘르아살 대제사장 이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다음 주에 말씀에는 그 영웅되는 우리 미리암도 떠나고 그리고 아론도 죽는 장면들을 일이 나오게 되죠. 우리는 안 떠날 것 같아요. 그냥 사단이 계속 거짓말해. 야 우리 모세가 너에게 바톤 넘길 것 같아? 너 그냥 여기서 맨날 시다만 하다가 버림받을 거야 라고 유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봐야 되느냐, 그 영적 권위자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사실 이게 가능합니다. 그 영적 지도자 모세가 근데 항상 여호수아에게 잘해줬을까? 잘 모르겠어요. 아닐 것 같아. 인간 사람들은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내 마음에 딱 안 들 수 있는데,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저의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40년 얘기를 했는데 저는 40년까지는 아니고요. 31년. 지난 우리 강대 목사님 오셔 언급했던 김한식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6월 달에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이분을 통해서 31년 전이에요. 지금보다는 좀 젊은 이 데니얼 저스터와
아쇼리 인트레이트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와, 그러면서 이분들의 세미나들을 들으면서 제가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품고 갔습니다. 아쇼의 표현은 그때 나는 머리도 있었고 머리 색깔이 검정이었다. 지금은 머리가 거의 없죠. 그리고는 막 이스라엘 마음을 품고 막 나아가다가 뭐 하는 중에 김한신 목사님과 이스라엘도 여러 차례 가고 이렇게 같은 방도 써가면서 이스라엘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번 주에요. 참 희한하게 이걸 좀 나누려고 마음을 먹고 이번 주에 어느 한 분이 저에게 링크를 하나 보냈어요. 뭐냐면 2016년도에 브레드 TV에서 김한신 목사를 인터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김 감독님 표현은 처음이자 마지막 인터뷰라고 하셨어요. 미스바 대각성 기도성의 이스라엘 집회에 관한 인터뷰를 하는 것을 영상에 올라와 있어요. 그걸 저한테 보내면서 목사님 이게 갑자기 리버스 돼가지고요. 김 감독님 다시 올렸나 봐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럴 리 없는데. 그러고 딱 보니까 8년 전인데 어떻게 이렇게 통해서 자기가 다시 보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 영상을 다시 봤어요. 미스바에 가서 회개하고 이스라엘에 가서 연합하고 이런 얘기들을 나누신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2016년대 정말 가기가 싫었어요. 솔직히 저도 진짜 솔직히 그랬어요. 막 목사님 준비하는데 막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여기까지만 해야지 더 이게 네, 솔직한 마음이에요. 막 그런데 이분도 그 당시에 이 교계 어른들을 모시고 갔어요. 벌써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또 분들, 저기 감리교 감독 회장하셨던 분도 계시고, 이 한국교회 지도자 어르신들 한 80세 된 노인들도 이스라엘 모시고 가서 정말 우리가 한국교회 차원으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취지를 공부해서 6월 초, 이게 6월 달에 있었는데 6월 초에 제가 이스라엘에 아시아 메시아닉 포럼이라는 것을 참가했다가 돌아와서 한 열흘 만에 다시 여기를 갔어요. 좀 무리해서라도 가서 여러 컨퍼런스 기간 가운데 크게 기억나는 두 개의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션 목사님도 와서 메시지를 전했고, 그리고 에이탄 목사님도 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리더들이 와서 이제 메시지를 전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들도 연합해서. 데니얼 저스 목사님은 미국에 일정해서 못 갔습니다. 근데 댄 목사님이 저한테 메일이 하나가 왔어요. 내 친구 중에 본인의 고등학교 친구 유진이라는 유대인 친구가 있대요. 그 친구를 미국에서 가서 방문했는데 아내가 없더래요. 아내 어디 갔어? 그랬더니 이스라엘에 있는 무슨 기도 모임을 갔대. 근데 그 사모님이 한국 분이에요. 희한하게. 그 재수 씨하고 우리 조카 되는 친구가 이스라엘에 갔대. 왜 갔대요? 이스라엘에서 무슨 기도 모임 한다는데? 그래서 기도 모임 누가 인도해? 김한식이래. 깜짝 놀란 거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분들은 조나단 칸의 이 공동체에 다니고 계셨는데, 이 집사님과 그 아들들이 여기 참여해갖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너무 놀라서 너무 고맙다. 내가 정말 이 집안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와서 이렇게 해줬다니 너무 고맙다. 한국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미국에 살고 있는 분인데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 장면은,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장면은 집회 가운데 에이탄 목사님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이 김한신 목사님이 앞에 표현한 대로 한국교회 리더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화면에 꺼주셔도 됩니다. 이거를 에이탄 목사님이 2달 후에 본인이 글을 써서 올렸어요. 이 장면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서로에 대한 겸손. 에이탄 슈코프. 누군가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서 있기가 어렵다. 철저한 겸손으로 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을 내다보는 것은 이상하다.
예루살렘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나는 한국 교회에 존경받는 원로 지도자로 인하여 그런 입장에 처해 봤다. 그는 자신의 나라가 유대 민족의 고난에 대해 맹담했던 것, 홀로코스트 기간과 그 후에 소극적이었던 것에 회개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바라보고 무릎을 꿇었다. 그랬더니 그는 통곡하기 시작했다. 우리 민족에 대한 후회와 깨어진 마음으로 흐느낀 것이다. 나는 김한신 목사의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한참을 눈과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펑펑 우는 형제된 목사를 나는 부둥켜 안을 수밖에 없었다. 서로 껴안은 한국인과 이스라엘인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었다. 수백 명의 한국 신자들이 함께한 이 집회를 또 가운데 그의 회개로 시작된 이 눈물의 시간에 풀어진 것은 무엇이었을까? 부분적으로 나는 그들 앞에 먼저 회개를 한 바 있었다. 오늘 밤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인으로서 여러분을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하려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열방을 섬길 책임을 주셨는데 말이죠. 저희는 좋은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저희의 소명은 땅의 열방을 축복하고 신실한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대신하여 기도하며 속죄하는 것이었죠. 오히려 저희는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열방에서 데리고 나와 다시 저희에게 허락하신 땅에 모으심으로써 당신의 이름을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레츠 이스라엘에 오셨고 현재 진행 중인 하나님의 구속사를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공개적 표현을 하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한국인들을 요청했을 때 나는 집회 장소의 공기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가 깨어졌다. 진심으로 스스로를 낮출 때 우리는 불안을 느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거울 반응이 일어난다. 내 말이 끝나자 나의 형제 김한신 목사가 나와 온 이스라엘 앞에 나와 회개했다. 겸손은 겸손을 낳는다. 회개는 회개를 낳는다. 또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 현재 우리는 독특한 상황 가운데 있다. 오늘날 우리는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열방 전역에 깨어있는 주님의 제자들과 이스라엘의 회복된 제자들로 구성된 주님의 몸이 있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열방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역사적 기회의 한 부분이 되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마지막 때 개혁한 가운데 함께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는 모든 수준, 즉 개인적 수준과 가족, 공동체, 지역 그 이상의 수준에서 맛보기를 시작한 협력의 차원으로 부르고 계신다. 여기에는 서로에 대한 겸손이 요구된다. 주님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 저는 이분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진 않았었지만 어쨌든 이런 장면을 봤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영적 지도자를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대가 다릅니다. 일단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어른신이 변화되는 거는 어떨 때는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이 섬기고 있는 것들이 이게 안 끝날 거라고 하는 생각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 민수기 말씀처럼 40년씩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이제 바톤을 제가 이어받아 저도 그분이 남기신 유산 중에 한 분을 이어받아 가게 됩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렇지만 그분을 통해서 하는 일 자체는 인정하게 됩니다. 때가 되면 모세와 아론도 떠날 때가 왔고요. 그리고 우리 젊은 자들은 섬기는 시간이 끝나고 이제 다른 사람을 이끌어야 되는 때가 도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내가 정말로 잘 섬길 때 우리의 나를 따라오는 우리 자녀들이 따라오는 들도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내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과 내 영적의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이런 분들 참 섬길 때 그걸 보고 우리들 내가 혹시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도 따르고 신뢰하고 올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반역의 영을 제거하시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선택을 믿고 나아가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첫사랑,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 시온이 회복되기를 우리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고 회개로 사랑으로 믿는 유대인들과 연합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 연합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브레드 TV가 정말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질들의 사진들을 보면서 겸손함으로 이들의 석방되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브레드 TV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역이 정말 주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인질의 해방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